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신명기 13장 14장 시편 99편에서 101편 이사야 41장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믿음입니다. 자, 먼저 우리 믿음의 대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시편 99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하며 찬양하라 라는 시입니다. 시편 100편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시입니다. 시편 101편은 통치의 모범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곧 완전한 길을 따라 악을 미워하고 불의하고 교만한 자를 멀리하며 충성된 자를 가까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곧 시편 100편 3절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 되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따라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두려워하며 순복해야 합니다. 시편 99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분, 돌보시며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며 따라갈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우리를 기르시며 돌보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 믿음의 삶에 유혹이 있습니다. 힘써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신명기 13장은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를 유혹하는 자들을 죽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에 거짓 선지자들 등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 유혹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도록 꾀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꾀는 유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유혹에서 단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코 그들을 따르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죽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에 유혹이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고자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나님 밖에 더 좋은 삶이 있고 더 복되고 평안한 삶이 있다고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때로 이적과 기사를 보여 우리를 놀라게 하며 그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말고 이겨야 합니다. 단호하게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더욱 말씀에 서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먼저 기억할 것, 믿음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힘써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붙드시고 돌보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힘을 주시고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치고 그 백성들을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자, 결국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붙들면 하나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가르쳐 줍니다. 곧 믿음의 삶에서 시련을 겪고 환난에 처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하여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의 붙드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통해 그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삶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승리를 더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증인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증언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1260일을 예언하여 그 사명을 마친 후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그처럼 핍박받아 순교하고 장사도 지내지 못할 만큼 참담한 모욕과 수치를 겪게 됩니다. 세상의 대적들은 이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고 그렇게 믿음의 헌신이 비극적 결말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교한 이 두 증인을 다시 살리시고 모두가 보는 앞, 특별히 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다가 순교한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시어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결국 무엇입니까?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은 믿음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 결국에는 승리를 결과로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승리를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삶에 유혹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놀라운 승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유혹과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은혜와 승리를
누려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 믿음의 은혜와 승리 놓치지 말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의 창조주요 하나님 되시며 또 저희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힘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환난과 핍박에도 믿음과 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은혜도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